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기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 없는 삶은 없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들은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문제만을 바라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문제의 이면에 있는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욕과 죄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한 문제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별 수가 없고 오직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집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점점 더 문제가 가중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7배나 더 징치하고 또 7배나 더 징치하고 그렇게 해결치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나중에는 전쟁통에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가고 가부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데까지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기근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다라고 생각되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지혜를 또 가져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업한다고 했다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기도 하고 투자한다고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뭔가 벌이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다가 사기도 당하고 별의별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올무에 걸려들고 이런저런 고난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하지가 않으시고 우리의 범사에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면 절대로 위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기 7층에 여기 이상한 뭔가 하나 와가지고 낮에 되면 막 그냥 소리가 쿵쾅거리고 요 밑에 여기 6층까지 진동을 합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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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를 치는데요.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럼 뭘 하느냐 하면은 막 해가지고 1,000원에 이런 뭡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한 보따리씩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타겠다고 1,000원에 두루마리 화장지 한 보따리 이게 한 통이 이게 얼마나 아니 어디서 누가 두루마리 화장지 회장 아들이면은 그렇게 누가 사겠어요? 원가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 1,000원짜리 한 장에 이런 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탄다고 가가지고 앉아서 가보면은 하도 쿵쾅거려서 한 분은 얼마 전에는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하도 쿵쾅거려서 뭔 짓을 하건데 이렇게 난리를 치나.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150명 뭐 이렇게 뭐 한 200명 되는지 한 150명 되는지 좌우전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앞에서는 으쌰 몇 사람이 나와서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 왜 사람들이 오느냐? 공짜 찾아서 돈 1,000원에 그런 걸 타겠다고 공짜다 싶어서 이익이다 싶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집세를 내고 자기들 생계비도 이어야 되는데 1,000원에 화장지 팔아가지고 돈벌이 되겠어요? 안 되지. 뭐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해가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뭘 이용하든지 간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혹시 두루마리 화장이 필요하면 올라가서 1,000원짜리 하나 타가세요.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두루마리 화장지 1,000원 주고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실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결과를 먹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어부지리로 공짜로 얻어서 살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공짜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를 왜 바랍니까? 하나님이 계시 우리가 그러집니까? 공짜를 바라고 다니게. 오히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어디서 공짜나 바라고 얻어먹기나 바라고 있으면 되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얻어먹는 사람도 주를 믿게 되면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뭔가 얻어먹는 거 공짜 좋아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공짜 좋아하고 일확천금 노리면서 뭐 한 달을 돈 1,000만 원 맡기면 한 두세 달 돈 1,000만 원 맡기면 더블로 준다는 둥 이런 소리나 듣고 냉큼 줬다가 홀랑 잃어먹고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련함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다가 당하는 결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절대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려들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바라건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똑똑한 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길이 형통해지고 평탄하게 되고 주의 말씀과 같이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이렇게 평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없는 인생,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인생이
바람 없는 이 나무가 바람 부닥치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바다에 파도가 항상 있듯이 인생살이는 파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평탄합니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설령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타파해 주셔서 문제 없는 것처럼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한번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이 요지부동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자를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평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났네 어쩌네 이런 것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으로 격파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제 문제, 정욕의 문제는 회개해야 되고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나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우리들 자신 때문이지만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그냥 냉큼 복보따리를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절대로 복을 복으로 주는 법이 없고 문제 보따리로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보따리가 우리가 느낄 때 환난풍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문제 보따리 형태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는 큰 복이 그 안에 들어있고 적은 문제는 적은 복이 들어있습니다. 좌우자원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문제 보따리를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냥 어디에 팔아버리라라고도 아니고 쫓아내라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100세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러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에 미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또 땅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우리가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문제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사단이 개입되었고 욥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통사정도 할 정도로 정말 뼈만 남아서 고통 속에 빠져 살았더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건강했던 몸 내리쳐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보통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넓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았고 욥은 그렇지않아도 동방 제일의 부자였는데 거기다가 더블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 헌신이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을 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예물로 삼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것을 더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날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쌓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도 있고 지성이도 있지만 소리 지성이가 부모 섬기나요? 자기 딸이는 순종한다고 할지 몰라요.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은 막 싫은데도 네 이러고 따라가고 이렇게 순종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지를 섬겨주는 것이 저가 부모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착각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옴도 우린 딸에는 그래도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자기 자녀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걸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보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교동문도 이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 교동문도 이 본문이고 설교도 이 본문이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동문을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냥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동문도 그대로 하고 본문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자신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몇 푼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나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할 때 문제 보따리를 던져주십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불러도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함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구하도록 해서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사회를 시태했습니다. 사회를 맡고 계신 최성규 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아이 문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2번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3살 때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뭐 CTS 사회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 혜원이를 예언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4명의 가족들, 식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애 살려달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 마음은 정직했나 봐요. 결단하고 그때 한 거를 보면. 그런데 8년간 일요일만 교회에 나가는 썬데이 신자로 8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났는데 그 3살 먹었던 딸아이가 어느새 자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이 딸아이가 그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캐나다 지역 이방인 땅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때 하다가 안 되거든 게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1년간 철야하겠다고, 금요 기도회 하겠다고, 금요 철야 작전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작전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술을 끊으라 그랬대요. 그때까지 썬데이 신자가 된 이유는, 썬데이 신자 참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말이죠. 오직 일요일 신자입니다. 그 왜 한 이유는 일주일 내내 술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밤늦도록 술을 먹고 토요일 날도 술을 먹는데 그래도 주일은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딸아이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술을 끊으라 그러더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술을 끊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시대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방송 사회자도 맡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아이가 저러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삶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낙심하여 그나마 조금 있던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곡식 같은 거가 챙이질을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챙이질을 하면, 챙이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이런 거, 이렇게. 챙이질을 하면 가라지들은 나풀나풀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한란 풍파도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가라지 신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도리어 은혜의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나 오늘 할까 합니다. 남편 집사님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서 친척이 경영하고 있는 전기 재료상의 취직이라기보다도 거기서 좀 일을 봐주면서 뭐 납품할 게 있으면 가지고 차다 싣고 가서 납품해주고 또 돈 받아올 거 있으면 돈도 좀 받았다 주고 이러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얻어다가 쓰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뭐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조그마한 이런 식당들을 단전전하면서 주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어쩌다가 한 번씩 다니면서 옛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신앙을 좀 가진다고 했지만 완전히 날라리 신자고, 아내분은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디를 돌다가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두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느냐. 두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겨우 밥 먹고 사는, 전세방도 아니고 단칸방 월세살이를 하면서 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좀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좀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중에 저 김포공항 쪽에 조그마한 상가 1층에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진미 추어탕이라고 하는 추어탕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되느냐? 맛은 괜찮더라고, 그런 데로 가서 먹어보면. 그런데 얼마나 안 되느냐? 하루 벌면은 다음날 장사할 재료 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헌금 생활을 못 하잖아요. 헌금이 되지를 않아서 헌금 생활이 안 됐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일 좀 거들어주러 간다고, 딱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해서 좀 거들어주러 간다고 가서 일도 좀 낮에 바쁠 때 좀 일손도 좀 도와주고, 뭐 돈 받으러 가는 것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도와주러 간다고 가서 쫓아가서 같은 집사들이니까 그렇게 좀 마음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가 뭐 하늘 하소연을 들었나 봐요.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어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건면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헌금할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헌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그 건면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하나님,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헌금할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뒷날에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 금요일 낮에 되는데도
헌금할 돈이 단도 10,000원도 없대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돈이 벌리는 게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남편이 몰라야 돼. 남편이 믿음 없어서 헌금 갖다 바친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기 때문에, 언짢아하기 때문에 남편이 몰라야만 돼. 남편하고 둘이서 하는데 남편이 몰라야 되는 거야. 남편이 일하다가 와서 또 저녁에 이렇게 거들을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아도 벌이가 없는 데다가 남편도 몰라야 되는 돈을 줘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가중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일만 하면 모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헌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헌금할 돈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다 보면은 극적으로 금요일 토요일에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셔서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적을 때는 7, 8만 원, 또 어떨 때는 돈 10만 원, 좀 많으면 15만 원,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그때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생활에 돈은 없습니다. 여전히 없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을 삼고 기도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그 가게가 뭐 다시 계약이 끝나버리고 그거 조금 옮겨서 옆쪽에 1층, 2층 상가를 새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 2층에서 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남편 모르는 헌금한다고 애를 태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보통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또 한 1년쯤 지나갔는가 어쨌는가, 뭐 자세히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그 속에서 거기에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큽니다.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섰는데 가진 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도매시장 2층에 백반집 식당을 개업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그걸 따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장사가 어떻게나 밤낮으로 잘 되는지 하루에 뭐 250, 300 그렇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백반 간단히 생각해서 집세하고 인건비 공제하고 절반은 남는 거였거든요. 그럼 뭐 장사가 끔찍하게 잘 되니까 돈을 주체를 잘 못할 정도로 돈이 벌리지. 그 어려운 가정에 있다가 평생에 구경하지 못한 돈벼락을 맞는 것 같은 기분으로 돈을 벌. 내가 가만 생각하면 그 어림잡아도 적어도 한 달에 3천, 뭐 좀 되면 3천, 4천, 4,500 이렇게 벌겠더라고. 하루에 100만 원, 150만 원은 그냥 거뜬히 벌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복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때부터 정신을 잘 못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사하거들라 밤낮으로 하지 마세요. 좀 몇 번 벌어보겠다고 24시간 영업 이런 거 하면 망조듭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밤낮을 주신 이유가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라도 끝이 나고 다음에 또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밤낮으로 돈 몇 번 벌겠다 하다 보면은 낮과 밤이 중심이 안 잡히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다가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장사가 되고 밤중에도 되고 이러니까 그냥 24시간 영업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장사한다고 붙은 사람이 7, 8명씩 그렇게 붙어서 장사를 하는데 24시간 영업을 두 타임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건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녁은 포기하세요.
밤은 포기하세요. 늦게까지 했으면 11시, 12시까지 했으면 포기하고 새벽에 다시 시작하세요. 근데 이걸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냥 없이 살다가 돈벌이가 되니까 놓치기가 아까운가 봐요. 겉면이 잘 통하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가게가 두 개 있잖아요. 1, 2층짜리 하나가 있고 여기 2층에 하나가 있잖아요. 1, 2층은 포기하세요. 너무 잘 되는데 그걸 왜 합니까? 본래 있던 거는 포기해버리세요. 넘기세요. 이랬는데 그걸 포기를 안 했습니다. 장사한다고 밤낮으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이제 나중에는 제대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살 길을 열어서 건면을 하고 건면을 했습니다만은 기어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더니만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장사 영업권을 친인척한테 고스란히 사기당하다시피 빼앗겨버리고 한 푼 없는 알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부재하는 국가의 뭡니까? 그거 신용 개인회생 그거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그 관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봐준다고 일 봐준다고 좀 도와준다고 카운터에 앉아서 동계장 해주는 분도 여기 있고 거기에 기도하라고 해도 건면했던 그 여집사도 여기 있고 거기 일이 바빠서 방방 뛰고 있을 때 그 좀 음식도 좀 배달 좀 해주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배달해 주던 분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버는 것도 한순간이고 잃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때 그렇게 벌던 거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본래 하던 대로만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지금은 아마 갑부가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한 달에 3, 4천이면요. 그때 딱 20년 전이면은 조금 속된 말로 좀 저거 내면은 대출 좀 받으면 아파트 한 채 아마 한두 달이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탈탈 털리고 한 푼도 없는 알거지로 하나님이 후후 불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물론 주일날 낮에는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헌금도 제대로 계산도 안 되고 자기들 기분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건면도 듣지 않고 특별히 그 남자 집사가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눈을 부르켜고 뭐 어쩌고 이러게 하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사단이가 침투하면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지금은 저 시골 내려가서 텃밭 저거 하면서 어디 좀 가수원에 일 봐주면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없었어도 끝까지 함께 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고 모두가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고 우리 재능도 아니고 우리 건강도 아니고 젊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없는 행편에도 도무지 아파트 살 수 없는데도 아파트 사라 하니까 아파트가 사지고 할 수 없는데도 상가 계약해서 계약하니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화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친히 체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아라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 여집사님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도움을 힘입고 능력을 입어서 모든 문제를 타파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